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롭게 열리는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통해 보는 역사와 성경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8장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의 멸망과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바벨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이 용어를 정통교회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그 시대의 로마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정치와 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는 무엇일까요? 그 시대의 종교와 철학에 관한 것들을 총칭해서는 말씀이 음녀라고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음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68년도에 순교하기 전에 쓴 성경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96년, 97년경과는 거의 3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30여 년 전에 썼던 그 성경을 통해서 로마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바벨론이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만 자꾸 보고 또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통교회가 아니고 바로 그 시대의 로마요, 하나님을 떠난 정치와 경제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이 18장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보실까요?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큰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라고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18장에는 7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 큰 성 바벨론이 많은 왕들이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그 상인들은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서 치부하였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고 많은 악한 영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인 음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의 온갖 철학과 잘못된 문화가 총집합되어진 것이 바벨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사는 곳을 아노니 그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사탄이 사는 곳에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버가모에 있던 사탄은 누구였을까요? 그 시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고 있는 제우스라든지 아폴로와 같은 그러한 우상의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고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문화가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냈던 그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온갖 종류의 귀신들, 우상들,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죠. 로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문화,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그 종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그러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벌을 받지 말라. 그의 죄악은 하늘에 사무쳤고 그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그가 하는 모든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 그 얘기죠.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세상 가운데 죄악이 꽉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만들었던 것들까지 후회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죄악이 꽉 차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의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계시록 18장 1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들이 파는 품목을 보면은요, 거기에 종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까지를 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사람들을요 마구 팔고 사고 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사회였다 그거예요. 그러니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그가 자기가 어떤 그 자기 스스로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 과부가 아니니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그 스스로를 사치했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사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치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그런 부를 쌓아가는 정도를 넘어서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한쪽에서는 썩어갈지언정 사람들을 위해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8장에 나오는 그들의 물품을 보면요, 거의 세상 가운데 없는 것이 없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이 10가지라고 하면 그 가운데 9가지는 로마에 있고 로마에 없는 것은 세상 가운데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모든 사치의 품목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보석이라든지 혹은 각종 향목들로 만든 고급 사치품들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들이 밀이라든지 고운 밀가루라든지 뭐 이런 것들, 포도주라든지 감람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고 넘쳐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는 어떤 사회였었느냐 그러면 로마라고는 지역을 벗어나서 보면 성경에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인을 뗄 때 보니까요, 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저울을 가졌고 그때 물가가 얼만큼이었었느냐,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요 보리가 석 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 종일 한 남자가, 성인 남자가 돈을 벌어봐야 밀을 겨우 한 대 정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인데 거기에는요 그 많은 것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사회가 심판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식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사회, 그 사회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이 사치라고 하는 것은 뭐와 함께 가는 것이냐 그러면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과 함께 가는 것인데, 이 도덕적인 타락이 그들 가운데 동성애를 조장하는 쪽으로 자꾸 그 문화가 흘러가게 되었던 거예요. 로마 사회가 망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동성애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그러한 사회는 35개 이상의 주에서 동성애를
그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법률이 통과되어 있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성소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스스로를 사치하고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이유가 뭘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단코, 결코라고는 그 말은요, 절대로 나는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그 가운데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그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바벨론은 그 교만함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 사이에 그 바벨론을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하루 사이에 그거를 불살라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그 참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하고 그랬던 모든 왕들이 멀리 서서 애통을 하면서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이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가 망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이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쌓아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질 때 보면은요,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화라든지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찬란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너질 때 보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인들도 애통을 하고 거기에 그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선장들이라든지 선객들이라든지 모든 자들이 거기서 자기 머리에 티끌을 뿌리면서 그 성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애통해하면서 너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부자가 되었었는데 이러한 부가 하루 사이에 한순간에 망하였다라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힘센 천사는 계시록을 보면 3번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한 두루마기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한 천사가 나와서 누가 과연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할 때 바로 그때 힘센 천사가 나오고요. 또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에서부터 한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올 때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바로 이 힘센 천사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면서 선언을 합니다. 바벨론이 이같이 던져졌으니 이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들을 보면요, 이 바벨론아 내 안에서 다시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소리라든지 풍류하는 자들의 소리라든지 혹은 뭐 노래하는 퉁소 부는 자들의 그런 소리가 결단코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말씀 보면요, 쇠공하는 자들의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또 그 가운데 맷돌 돌리는 자들의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말씀 보면요, 결코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5번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도 확실하고 결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하는 소리도 없지요. 무슨 물건을 만드는 소리도 들리지를 않지요. 그 가운데 어떤 무슨 음식을 만드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빛도 없고 어둠 가운데 장막한 가운데 가장 즐거워야 될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들리지를 않는다 그거예요. 이렇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라든지요,
혹은 죄가 하늘에 닿았던 것, 그리고 사치하고 교만한 것, 이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 바벨론은요 또 망하는 세 가지 이유가 더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 땅의 상인들은 그 땅의 왕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정경유착이 아주 고착화되어 버린 그러한 사회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에서 정치는 정치의 영역이 있고 경제는 경제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각각 고유의 영역을 지켜가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참 편안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드는 것이고, 경제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사회 한번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장악을 하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또 정치를 하고,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이 상층부를 형성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가난 속에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이 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을 미혹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복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또 다른 한 가지 모습인데, 이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요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이 무슨 사상인 줄 아십니까? 유물론 가운데 가장 고도로 철학적으로 발달한 북한에 있는 주체사상 같은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역사와 인간의 운명은 인간이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수령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마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다가 김일성을 올려놓고 김정일을 올려놓고 김정은을 올려놓고 그들의 결정하는 대로 모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 자체가 모두가 하나로 통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회, 인간 스스로의 어떤 운명을 결정하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들을 행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곱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 성 안에서 바로 종선자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 성 안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또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의 핏소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그러한 사회는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가리켜서 이단에 속한 자들은 무슨 음녀의 교회니 바벨론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꾸 교회들을 무너뜨려 가고 있어요. 18장 4절에 있는 말씀들을 그들은 많이 이용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벌을 받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부터 나와서 자기들의 이단 집단으로 와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이단교리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정치와 경제. 음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종교적인 세력, 인간적인 철학, 인간들이 만든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음녀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자꾸 왜곡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가 없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그들은 그렇게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려 세우신 곳이 교회예요. 세상이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이 없는 그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목회로는 저도 때때로 교회의 모습에 실망을 할 때도 많이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오죽이나 그렇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에요.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음녀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획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귀중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교회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날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이 교회를 세우는 곳에 성도들의 땀과 피가 있고 거기에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춧돌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를 섬기고 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주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그누가 음욕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누가 바벨론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간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지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 간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 교회를 붙들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참 바벨론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왕들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거기에 장사하던 모든 선장 선객 선원들이 애통해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은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지 이 땅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구멍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너희는 세상이 비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만든 모든 문화, 인간들이 만든 모든 세상은 문명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망해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